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말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앞에 서지요. 한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 복수를 잠재우려고 하는. 근데 복수심보다 이 복수심을 잠재우는 무언가가 더 커야 이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여서요. 그리고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복수심에 불탔던 마음이 이렇게 녹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다윗도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인가 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길을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통한다. 좀 애매한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끼리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비가일을 처음 보고 아비가일도 다윗을 처음 보는데 그 순간에 같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 사람 가운데 이렇게 공통분모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통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다윗의 불탔던 그 복수심이 한순간에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 복수하러 가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여자를 만나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야 복수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야 뭐 다윗이 뭐 저러냐.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를 만나더니 그냥 또 수그러드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칼을 빼들었으면 뭐 이렇게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그 부하들 앞에.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아닌 거죠. 뭐. 예.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 다윗은 여자한테 너무 약해. 뭐 이런 얘기를 듣든지 저 사람은 우리 임금감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라의 대장부가 결정한 일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전혀 그런 거에 구애받지를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탔던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34절에 보니까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칼부림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그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접어둔 겁니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아비가일에게는 복음이죠. 내가 너의 그 남편의 가정에 있는 남자들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 일을 멈추겠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사울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가지고 왔던 거 다 이렇게 받고 아비가일이 돌아가면 야 저기 나발의 집에 가면 더 많은 금은 모아가 있어. 가서 치자.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나발의 집을 다 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재물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실한 아비가일 앞에 다윗도 역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고 약속하고 딱 그 자리를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신사죠. 젠틀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아비가일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집에 돌아가 봤더니 참 가관이에요.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를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요. 그럼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나발은 그런데 전혀 반대죠. 그의 기쁨은 뭐였냐면 술 취하는 게 그의 기쁨이었어요. 예.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술에 취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기 낙담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스란 말인데 이 죽다는 말이에요. 죽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 나발의 마음이 그냥 때문에 심적인 그런 충격이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그냥 죽어버린. 뭐 마음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큰 충격이에요. 심장이 멈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막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왔다면 자기가 술 먹고 기뻐했던 그 자리가 자기 무덤이 될 자리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해 있고 그걸로 기뻐하고 있었으니까 이 나발이 정말 이럴 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발이 그 다윗의 일행들을 만났을 때는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했죠. 나발은 돈이 있고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또 다윗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고 복수해가지고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미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내리시는 거죠. 참 아비가일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남편이었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나발이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얻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팔려갈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혹시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것은 이제 추측이고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어떤 그런 무지함 또 미련함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되죠.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발의 죽음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대로 됐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말을 들었더니 이게 오히려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죠. 40절에 보니까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역시 아비가일은 그 다윗 앞에 그 보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대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발 씻길 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4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냥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비가일도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냥 여기 있었더라면 그 갈멜에 있었더라면 그 나발의 그 모든 소유들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아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막 그거야 될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그런 평안함보다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잖아요. 삶이 불안정하고 또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목동이었고 지금은 사울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왕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도 않고 장래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그 후보로서는 안 좋은 거죠. 좋은 게 없어요. 직장도 불안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마 사람 하나는 잘생긴 것 같아요. 다윗이 준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뭐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다윗을 선택할 만한 뭐 이유가 그렇게 딱히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요 그냥 딱 결정합니다. 그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대단한 사람이란 뭐냐면 그냥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그냥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도 역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래가 불투명하든지 뭐 어쩌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가 도망자이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 어느 걸 내가 봐야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명품 옷도 입고 좀 이렇게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기대했던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시구나.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여기까지만 딱 성경이 42절까지만 다 끝나면 좋을 텐데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43절, 44절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44절에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 43절, 44절은 참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또 이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했나? 나중에 보면요, 역대상에 보면 이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논이에요. 큰 아들입니다. 둘째 부인인데 아들은 먼저 낳았어요. 큰 아들 암논이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결국 암논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 그랬을까? 왜 아히노암을 둘째 아내로 또 얻었을까? 뭐 이거 어떤 또 과정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이 그냥 한 일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구나라는 거죠. 물론 뭐 뒤에 가서 큰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는 일은요 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언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결정하라는 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래도 아비가일의 그 아들 아비가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별로 큰 굴고 없이 그냥 가는데 이 아히노암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보세요. 그러니까 44절에는 또 사울이 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줘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자꾸 이런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다윗은 둘째 아내를 얻었고 왜 원래 아내는 사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줄까? 보통 이런 경우는 있는 거죠.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였다는 사람을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일은 있었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다? 그건 좀 이게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다윗이 둘째 아내를 얻었는지, 왜 사울이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다윗에게는 다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가면 아픔이잖아요.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실 거.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통의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런 다윗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도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중에 이렇게 암놈같이 속삭이는 놈도 있고 자기를 배반하는 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안한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아픔의 일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막 100%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됐다라는 어떤 그 논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오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절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하는 그 원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실패나 또는 실수 앞에 또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계속 우리 이석원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3차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성사님은 양미란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학기가 또 성경학교 새학교가 또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사님이 타던 차가 이렇게 좀 망가져가지고 새 차를 구입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 비용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비용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수심에 불탔던 그 다윗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발은 기쁨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아비가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가 잠시 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결국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발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술이나 세상의 것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믿음이,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또 어려움이나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이석원 장로님께서 3차 항암치료를 하실 텐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